자, 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하여 여러 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죄는 법으로만 정하고 또 죄에 대한 처벌도 법으로만 정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이 정하는 형사상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법으로 그 처벌의 수위까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를 무엇으로 정합니까? 법으로 정합니다. 인류의 죄를 무엇으로 처벌합니까? 법으로 처벌합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정하고 인류의 전체의 죄를 처벌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자의 법입니다. 인류를 만드신 창조자만이 인류의 죄를 법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 또 인류를 만든 창조자만이 인류의 죄를 법으로 심판하고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인류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문자로 기록된 창조자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만 죄인을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죄를 정하시고 죄를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죄형 법정주의는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은 죄를 정하고 죄를 처벌하는 것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확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법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법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죄목들에 대하여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이 있어야만 죄를 죄로 정할 수가 있고 법이 있어야만 죄를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처벌들이 거의 사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떤 죄는 사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죄악들은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데드라인에 속하는 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루는 형법은요, 죄질에 따라서 처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죄보다는 사람을 죽인 죄가 더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목들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에 빠지는 죄입니다.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오늘 본문의 규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인류적인 성적인 범죄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행위들, 그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 그리고 짐승들과 벌이는 악한 성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데드라인에 속한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들이 바로 반인류적인 성범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규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죄만 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일도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국가의 법으로는 우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신정정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신정정치의 시대 때에 주신 법입니다. 신정정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던 시대를 신정정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정정치의 시대는 하나님의 법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 신앙의 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일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신정 정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 사울왕 시대에 가서 왕정 국가가 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왕정 국가에는요, 국가의 법이 존재합니다. 신정 정치 시대와는 법의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조선 시대입니다. 왕정 국가의 시대는 왕이 곧 나라요, 왕이 곧 법입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왕정 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공화국 시대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화정 국가에서, 공화국가에서의 법은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정국가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의 형태가 바로 신정정치, 신정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범죄자의 처벌들을 본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과 창조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모든 법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으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현실 속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며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으로 인류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왜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의 범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자격과 창조자의 권한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창조자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터전까지도 함께 징계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어렵게 하시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죄인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인과 관계로 함께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희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원인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 두 개의 문장이 그리하여야 하는 접속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을 먼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문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땅이, 삶의 환경이 사람을 뱉어낼 수 있다. 사람을 토해낼 수 있다. 왜? 싫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야, 내가 너희를 싫어해. 나도 싫다. 구린내난다. 역겹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토한다 그 말이에요. 구토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삶의 환경이, 사람과 땅이 불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천신만고 끝에 묵은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심었다고 해봅시다. 그 농부에게는 이번에 농사가 그의 인생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땅에 심은 곡식이 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만 평나 되는 땅에서 단 하나의 싹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농부가 심은 씨앗이 그 땅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과 땅이 불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에서는요, 씨앗과 땅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인삼 농사에는 인삼에게 맞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인삼에게 맞는 땅에 인삼 농사를 지어야 인삼이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땅콩 농사는 땅콩하게 잘 맞는 땅이 있어요. 밭작물은 밭에 심어야 하고 논에 심은 작물은 또 논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게 맞지를 않으면 농사 망치게 됩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고 고생한 보람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농사를 짓는 일과 같아요. 우리가 애를 쓰며 수고한 일들이 결실을 잘 거두면 그의 인생은 비교적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고생은 썩빠지게 고생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과는 참담한 고통과 눈물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두 인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치와 불일치, 일치와 불일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인생은 사람과 인생이, 사람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일치가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좋아하고 인생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인생은 사람과 인생이 서로 불일치가 됩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막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인생은 야, 네가 나를 짜증내냐? 나도 네가 싫어. 그래서 인생은 그 사람을 자꾸 뱉어내고 토해내고 밀쳐내버립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하는 이 말씀은 사람과 땅이, 사람과 환경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불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삶의 환경이, 사람과 땅이 불일치가 되면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리며 땅에게 수고를 해도 땅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동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거두지를 않고, 그런 인생은 정말로 애만 쓰고 고생만 찐따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내면 결과는 뻔합니다.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요, 가끔씩 이런 인생들을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안 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퇴직금을 다 먹고 빚까지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성공한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결과예요. 이것은 결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사람을 토해내는, 사람을 뱉어버리는 불일치가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면 2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기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원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땅과 불일치가 되고 사람과 인생이 서로 불일치가 되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막 노력을 한 모든 일들이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쓰디쓴 고통과 아픔의 잔으로 내게 되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순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생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지 역행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순리대로 가지 않고 역주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그 순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생명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자의 질서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리를 역행해버리면 자동차가 도로 위를 역주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도로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도로가 일치가 되지 않고 서로 불일치가 되면 사고가 납니다. 자동차의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사고는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진지 모르겠노라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속력만 낸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사고 없이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나와 인생이 서로 일치가 돼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나와 일치가 되고 서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맞지를 않으면 내 인생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절망만 더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전 운행을 하지 아니하는 운전자가 가속을 밟기 위하여 엑셀레터만 세게 밟는 인생과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자, 나의 인생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잘 맞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자격과 창조자의 권한으로 주신 창조자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불일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환경에 불일치, 트러블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일치가 없고 트러블이 없으니까 그런 인생은요 살만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행복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기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죄악과 그의 허물을 다 속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경계령이 있습니다. 그 경계령이 뭐냐면 세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입니다.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보시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일을 하나님은 우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을 여러 주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문화란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이 오랫동안 전통과 간섭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문화가 한번 어떤 집단에 굳어져 버리면 그 잘못된 문화가 그 집단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타락한 문화 때문입니다. 다시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풍속 때문입니다. 이 풍속이란 문화라는 말입니다. 문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 다시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따르고 있는 이 문화를 가증한 문화, 가증한 문화라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원인과 결과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연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제한시키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법이 원인이며 그 결과는 구원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가나안 족속들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서 따랐던 가증스러운 그들의 문화가 이유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였는지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리얼하게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타락한 신앙입니다. 얼마나 가나안 족속들의 이 종교와 신앙이 타락했느냐면 부모가 자기의 친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던져줄 만큼 타락했습니다.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거주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 부모가 되어서 자기의 친자식을 몰렉에게 채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런 짓거리는요,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몰렉은 청동으로 만든 형상입니다. 머리는 소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몸통은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청동의 주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친자식을 어떻게 이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줄 아십니까? 몰렉의 그 청동 형상에 장작불을 지펴서 그 청동이가 녹지 않잖아요. 장작불을 하고 펄겋게 달굽니다. 그럼 그 펄겋게 달군 그 형상에 자기의 친자식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짓거리는요 하늘이 놓을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하면 천륜과 인류를 어기는 이런 인간 낭종의 짓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가지는 위험성, 문화가 가지는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특수한 영역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문화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문화의 영역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자기 아내를 잠자리로 내주는 것이 문화라고 제가 TV에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손님에게 잠자리로 내주는 남편이나 또 손님을 위해서 손님의 방에 잠자리로 들어가는 아내나 또 그런 일을 제공받는 손님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 문화라고 하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증스러운 문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자리를 굳게 잡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 타락한 문화가 너희들에게 배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함께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나라를 일으키는가 싶었더니만 다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까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의를 주시며 경고를 하셨던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면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요 이렇게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나타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 세속화의 길을 너무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단거리 경주를 하는 육상선수가 서로 경쟁을 하며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화를 향하여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단코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가는 것이 뭐냐? 거룩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하신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요구하시느냐? 그 이유와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이 된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거룩한 신앙을, 그리고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를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그립니다. 그리고 가수는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진실을 나타냅니다.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감정과 제 진실과 고백을 노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노래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노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목사가 되라고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목회지를 주셔서 그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 신앙의 고백과 그 열정과 그 사랑과 순수성과 진실성을 노래로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만남을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은 그의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영광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 비추이는 거울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의 그 결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이 나가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